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7번째 말씀,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에 대한 어떤 등기나 어떤 허가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이제 새 예배당에 관한 모든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이 등기가 돼 있는 그 건축 대장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제 감격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당 새로 다 짓고 나니까 좋지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들도 하시고 장로님들도 하시고 저에게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새로운 예배당에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된 이 건축을 우리가 완료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사실 부담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고 하면, 예배당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 지어진 선물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아무 문제 없고 지금도 좋은데 목사님 굳이 바뀌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이나 그리고 이웃들에게 좀 더 개방적이고 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또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들과 빨리 하나가 되고 빨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우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리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돌봄을 받는 것보다는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할 체질,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부담이 이제 저에게 좀 남지 않았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저는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부담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만큼 해놓은 것만으로도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나, 그러나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할 텐데, 여전히 이들은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또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체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의 체질이 바뀔 수 있을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직분들, 왕족부터 귀족, 그리고 부자도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평생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소화하며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는 이 정도 위치니 교회에서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우월감, 그 선민의식은 과연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녹아낼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이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의 고민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 안에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유대인들은 특별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요, 그들이 누려온 특별한 은총과 그리고 감사와 신앙의 고백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한 채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떠돌이였어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끊임없는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저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민족은 받지 못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무엇보다 큰 복,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임하는 구원과 은혜의 매개체가 되는,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민족이 이러한 복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민족이 이러한 특권을, 그리고 이러한 영광된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아놓고도 그 선물의 내용물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래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주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형제는 필요 없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니, 우리만 구원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정말 삐뚤어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의 특징은 멀리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멀리서도 그 빛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빛을 컴컴한 방 안 속에 가두어 놓고 아무도 그 빛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만 이 빛을 봐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 국가,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동일시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땅에도 한국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성도들이 너무 폐쇄적인 자기들만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만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의 빛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만의 빛, 우리만 볼 수 있는 빛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은 구원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먼저 믿고 오래 믿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스라엘, 한국의 바리새인들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몰랐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은요, 이스라엘 내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몰랐다. 아니, 부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이 토기장이 비유는요,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스가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 말고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고난도 토기장이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귀 쓸 그릇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런 선택을 받았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리 한민족보다 뭐가 좀 선하고 뛰어나고 머리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나서 그들이 선택받은 게 아니다. 우리보다 더 선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선택받음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심정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이면 스스로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홀로 최선의 지혜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심, 그리고 선택하시기 위한 주권을 행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기초로 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돈 주고 사오라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좀 빌려오라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가서 거기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엉뚱한 요구에 혹시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다가 이 도둑놈으로 오인받아서 몽둥이 맞고 돌 맞으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혹시 당신들 왜 이러냐고, 당신들 누구길래 우리 집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고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돈 줄게요 라든지 아니면 잠깐 좀 빌려갈게요 라든지 아니 주인이 좀, 나귀 주인이 좀 납득할 만한 대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신데 누가 주인이 가져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당신 왜 가져가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자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쓰시겠고 저 사람은 안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왜라고 이유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엿장수 마음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엿장수가 엿을 한 가닥 팔기 위해서 가위를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아닙니다, 여러분. 엿장수 마음이죠. 가위를 치고 싶으면 치고 가위를 치고 싶지 않으면 안 치는 것이 엿장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엿장수의 마음을 비교한다는 게 이게 불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실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음받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하면서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삶의 모순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관연한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세상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낸 이 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내 안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선택과 그 섭리의 그 결말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그 결말을요, 내가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린 바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도 몰랐지만 이방인도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택이 자신들만 선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하셨다라고 이미 호세아의 글에 예언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절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이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두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논쟁이 부질없음을 지적하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닥불을 한번 피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여러분 처음부터 그 나무 전체가 다 불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부싯기로부터 시작해서 불쏘시개로부터 시작해서 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에는 안 붙으니까 낙엽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솔잎도 끌어오고, 종이도 또 신문지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거기에 먼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타서 이제 큰 장작에 불이 조금씩 옮겨 붙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처음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낙엽, 그런 거였어요. 그들이 이 불이 붙어야 하는 다른 장작들보다 우월한 존재라서 그들에게 먼저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모든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낙엽만 태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불을 붙이셨으니 우리만 불타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장작 저거 불타면 안 돼. 우리만 불타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비롯하여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 땅 안에서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혈통상 유대인들인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그 선택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선택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대로 자신들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야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자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좀 섬겨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보다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친구 한 명도 없어도 괜히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친근하고 말이죠. 감정이 이렇게 막 동화가 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아랍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내오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와 좀 비슷해서 좀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알면 여러분 그런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왜요? 예수라는 이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단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잖아요. 너희 이방인들이 아무리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를 데려와 봐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씨앗인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를 경멸해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현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아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럼.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이 구원론적인 논쟁의 중심의 주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중에도요, 저 지금 우리도 밖에 지금도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분들 중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성동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미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그들의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안 하고 새가족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오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고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구원받았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그리고 오래 믿었다고 오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출신 배경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선택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증거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우리는
지옥불에 장작개비밖에 되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많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 죽게 돌아올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항상 손 내미시고 마음을 열어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로마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의의 법, 즉 율법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율법에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31절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복음을 배척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다. 헛일이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에 대해 정리했잖아요. 율법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쫓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포기하고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부딪힌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심령을 깨트려서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의미에서 부딪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딪히는 돌이다. 저는 이 부딪히는 돌을요,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면, 여러분 숫돌 아시죠? 숫돌. 무딘 칼도 이 숫돌에 갈리면 어떻게 되죠? 날카로워지죠. 그런데 그 칼을 계속 숫돌에 갈면 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닳아서 짧아지죠. 그렇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리는 돌, 저는 숫돌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께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점점 닳아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함을 보시고 인간을 대신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변해야 합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형제요 골육 친척들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한민족, 우리 동포들이 먼저 많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 현대의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동포들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새신자의 숫자가 줄어가고 교회가 줄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